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내가 지금은 보물로 보는 것 같이 행하나 그때에는 얼굴로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오늘 품격 있는 성도 세 번째 시간으로 어린아이 일을 버릴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라기는 2025년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인데요. 이 시간에 과연 우리가 주님의 영광 위에 품어야 하는 품격 있는 성도의 모습은 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노력하는 그런 도전들이 우리 안에 이 시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이 한국 연예인들 중에서 이 잠이 제일 많은 연예인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누군지 아세요? 아주 유명한 분인데 연예인들을 통틀어서 잠이 제일 이 많은 연예인 분이 계시는데 누군지 모르시는 것 같은데 바로 이미자 씨입니다. 이미자죠. 그렇죠? 또 어부들이 제일 싫어하는 연예인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배철수. 배철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실제하는 모든 것에는 여러분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 거죠. 저의 이름은 뭡니까? 이기욱입니다. 욱하라고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기자는 터기자를 사용하고 욱자는 빛난 욱을 씁니다. 터를 세워 빛이 되게 하라라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까지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존 뉴턴. 그렇죠? 이 존 뉴턴이요. 그가 늙어서 치매에 걸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지적이고 지성인답게 살았는데 늙어서는 자기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의사가 치매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도 생각나는 이름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뉴턴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Jesus Christ, my Savior,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다면 바로 이 이름입니다. 훗날 이 세상의 모든 이름을 다 잊어버려도 영원히 우리가 기억하고 불러야 할 그 이름이 바로 예수 나의 구주라는 겁니다. 일찍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 말씀 위에 교회는 일어나고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가는 영적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것, 뭡니까? 바로 생명을 주는 공동체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힘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바로 구원의 힘이 있는 곳이 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겁니다. 결국 구원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망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즉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결국 품격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성도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나타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심으로 소망해야 됩니다. 그 소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우리가 하나 되고 예수 이름 때문에 양보하고 용서하고 져주고, 왜 그래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품격, 삶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잘 아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진정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적인 믿음, 흔들리지 않는 소망, 그리고 십자가 긍휼의 사랑이 그 삶에서 보여져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품격을 가지고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고린도서를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1장을 보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음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합니다. 6장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만 살다 보니까요, 항상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8장에는 우상의 재물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10장에는 세상과 돈 버는 일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마구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은사와 직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은사가 얼마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능력을 보이고 환상과 꿈을 보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를 얼마나 유익하게 하고 얼마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얼마나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는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집사냐 권사나 장로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의 직분으로 교회가 얼마나 유익이 되고 교회가 얼마나 든든히 서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대단한데요, 교회는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습니다. 직분은 있는데 교회의 영적인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고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은 교회를 든든히 세우지 못한다면요,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손가락질 받게 된다는 겁니다. 또 교회와 세상의 품격이 되지 않으면 형편없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가 아무리 대단하다 해도요, 신앙생활과 인격이 엉망이면 그 사람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해를 끼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해도 믿음 생활과 품성이 엉망이면요, 그런 사람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결국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내가 어떤 직분과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신앙과 인격이 온전하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왜 믿음이 없고 왜 소망이 없고 왜 사랑이 없는가, 한마디로 말해 왜 성도의 품격이 없는가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교회에 오면 듣기 좋은 소리, 재미있는 얘기, 위로되는 말, 행복한 말만 듣고 싶어 합니다.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만 상처받고 아프면 어린아이처럼 울고 불고 떼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참을성이 없습니다. 또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별력이 없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싸웠다가 욕했다가 심지어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에게도 저주를 합니다. 이처럼 어린아이의 모습이 가득하더라는 그런 이야기. 고린도 교회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신앙의 품격이 없습니다. 신앙의 위기가 왔습니다. 신앙의 추락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들을 잘 모릅니다. 계속해서 불평의 자리, 책임 전가의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리고 나서 말씀이 그런즉 너희가 어린아이를 버리고 나면 믿음, 소망, 사랑의 품격이, 아멘,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버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기 전까지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잖아요. 사울의 이 이름은요, 헬라어로 큰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큰 사람이다. 그 이름대로 크게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명문집 안에서 태어나고 많은 학식을 가지고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렇게 큰 힘을 가지고 군림하며 살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는 사울이다, 나는 큰 자다, 그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의 인격 안에 사랑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 소망, 사랑 앞에서 순간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졌습니다. 너무나 어린아이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뽐내고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학벌과 지방과 재산들을 앞세우고, 그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 그가 내세웠던 것들이 정말 어느 순간 아무것도 아닌 배설물처럼 느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변했습니다. 헬라어로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니, 네, 제 이름은 바울입니다.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바뀌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믿음의 성장을 보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으로 지금도 20년, 30년 살아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화할 때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흉보고 비난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말을 일삼았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넘쳤습니다. 귀신을 쫓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에는 철부지였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인정받지 못해 안달했습니다. 신령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데는 무력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금방 화내고 삐치고 토라지고, 밖에 나가서는 존경받는 사람, 유능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가족과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도무지 존경이 가지 않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는 충성스러운 집사요, 믿음 있어 보이는 성도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도 입엔 독설이 가득하고 가슴에는 상처가 있고 행동에는 악덕이 그대로 남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덕이 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깎아내리고 시기하고 비난하는 못된 성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품격이 안 된 사람을 그래서 악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어떻게 해요?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카타르게오. 나는 이제 과거를 벗어버린, 과거를 단절시켜버린다.
묶여있던 그 과거를 풀어버린다. 잘못 덧칠했던 나의 모든 과거를 씻어버린다. 아멘. 그런 뜻이더라고요. 카타르게요. 벗어버리고 풀어버리고 씻어버리고, 세상의 자랑,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미,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이기적인 자신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풀어버리고 떼어버리고 씻어버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 믿음, 소망, 사랑의 모습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그렇게 천국의 열쇠인 품격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결국 구원도 생명도 없이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열천의 비유처럼 잘 믿었던 것 같은데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잘 믿었던 것 같은데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천국을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신앙,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않으면 믿음, 소망, 사랑, 품격 있는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버렸노라 그런즉, 버리게 되면, 아멘, 버리게 돼.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어린아이의 때를 버렸다는 음성,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카타르게요. 얽매이기 쉬운 과거를 벗어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이 시간 들리십니까? 성도는 과거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매 순간 현재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계속해서 현재형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은 과거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깊은 신앙이 오늘날 자신의 신앙 상태를 대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 신앙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있는데 과거에 신실했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거에 묶여서 신앙이 좋았던 시절만 그리워한다면서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믿음 좋았지 하는 말은 지금은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다 해봤어, 지금은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의 집착은 전혀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살다 보면 신앙과 믿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과거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실 그 자체가 축복이고 은혜이고 믿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머물기를 우리가 진정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신을 열고 맡기고 순종하며 자신의 그릇된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만 우리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과거에는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통역도 했습니다. 지식의 은사가 넘쳤고 귀신 쫓고 영분별의 은사가 있었습니다. 신령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과거의 신앙이, 과거의 은혜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과거를 버려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과거를 괴로워한다고 과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를 놓지 않으면, 풀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별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열심히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인격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모이면 흉보고 자기 변명하고 삐뚜닥하게 반응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인격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지금 내가 가진 세상의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비로소 사울이 바울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믿음과 신앙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현재를 봐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이 한 해가 이제 지나갑니다.
나를 얽매이게 하는 모든 과거를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주님 앞에 제대로 나와 믿고 진실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긍휼함으로 함께 사랑할 수 있는 신앙의 품격 있는 신앙으로 우리는 새해를 맞이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